한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시냐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숙제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숙제요, 장로님? 그랬더니 이어서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셨어. 장로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주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처럼 이 인생의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인생의 숙제들이 갑자기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그런 일을 만날 때면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 과정을 이미 거쳐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대적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도망자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에는 그 당시에 가드왕이라고 하는 아기스가 있었는데 다윗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이 거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1년 반, 그러니까 한 16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도와주었으니까 이제는 당신 차례라고,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서 같이 싸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다윗이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도움받은 것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맞서서 싸우자니 그 싸우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에 들어갔던 그런 선택의 결과가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이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만약에 배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결과적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해서요, 가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성읍들은 다 불에 타고 모든 재산들도 다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오늘 보면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환경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이 가슴이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 특별히 세 번역을 통해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거나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의 고통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자신의 아내들이 다 붙잡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다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데 다윗이 안고 있는 고통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자 하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다윗도 참 절망적이었지만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당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군가 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적지 블레셋까지 뛰어들어서 망명까지 했는데 이제는 자기 신하들로부터 돌에 맞을 상황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절망은 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정말 울기력도 없는 절망을 가지고 날마다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것이 참 저에게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눈물만 있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눈물은 있지만 절망은 있지만 더 이상 절망과 눈물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다윗은 이런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이 상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세상적으로 볼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자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고요, 모든 자원들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바닥에서 발휘되는 용기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믿음을 알아줄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알아채줄까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힘을 내서 걸어갈 수조차 없는데, 미소를 짓거나 웃어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세상의 자원들을 의지하다가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최근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든 걸음들은 결과적으로는 아픈 결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인생 바닥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정말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시글락의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가슴 아파하며 우는 다윗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얼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힘과 용기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윗의 시편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다윗이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공경을 이겨내는 다윗의 믿음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고난의 순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급한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수록 오히려 그런 과정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함으로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다윗은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얻어낸 용기 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결정되어야지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해 봐야겠다. 우리 자녀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진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나의 어떤 계획과 방향이 정해졌으니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가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막막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그때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작은 내가 무력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런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할 테니까 따라잡게 해주세요. 반드시 나의 가족과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할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묻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응답이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그러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눈앞에 보여야만 가겠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가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게 됐는데 병들어서 허기져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 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전에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런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사무엘상 3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주인에게 넘기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면 당신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신이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이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디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찾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다윗이 이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가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소년이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병이 심해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병이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축해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 소년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살아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살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애굽 소년을 살려두어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묻고 기도하고 또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닥, 그 위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늘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다윗은 지금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고 아주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빨리 가족들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먼저 출발한 그런 그 아말렉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추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 소년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당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죽어가던 애굽 소년에게 자신의 식량을 베풀고 기력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소년이 다윗의 무리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늘 이웃사랑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직임을 맡았습니다, 거창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위대한 사명 때문에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아말렉 족속은 병든 소년을 버렸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병든 소년을 돌봐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먹이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시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늘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에게 얼마만큼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인색하거나 잘못된 거리두기를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따돌림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앞길은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장애물과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허락된 모든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어느 순간 그들이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부솔시내, 바로 이 부솔시내에서 일어남을 확인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 시글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참상을 눈물로 보고 다급하게 지금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자에서 일어나서 시글락에서 24km나 떨어진 부솔 시내까지 쭉 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총 600명이었는데 400명은 괜찮은데 200명이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이 계속해서 뒤처지니까 이 무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자신들은 무기와 먹을 식량만 가지고 이 400명의 군사만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따라잡았고 아말렉 족속이 새벽에 잠든 그때에 그들을 쳐서 멸절시키고 가족을 다시 도로 찾기도 하고 또 전리품도 획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솔 시내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대뜸 그 400명 중에 인색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은 우리랑 같이 전쟁에 가지 않았잖아. 힘들어서 여기서 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족만 돌려받고 아무것도 너네들에게 줄 것이 없다, 주지 말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의 말과 달리 다윗은 지금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누가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다. 우리는 그냥 그것에 동참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그 공로를 자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눠줘야지, 같이 분배해야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었는데 왜 우리 것만 취하고자 하느냐? 함께 똑같이 분배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싸움을 승리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 영생, 구원, 죄짐을 벗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 앞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만 누려야지, 우리만 누려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누려야죠. 똑같이 누려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고 힘을 내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한번 하고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마음을 들여서,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내가 속한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경험했던 사건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한 사건이 사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정말 이 눈물이 한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금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빨리 가야 합니까?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위기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을 다시 다 찾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군대가 다시 결집을 하게 되어졌고, 또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자신들의 아내들, 가족들의 생명은 그대로 보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리품까지 취하게 되었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민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역설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으로 인해서 자신의 대적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 인생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그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